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추나 상추, 부추 이런 씨를 뿌릴 때에 먼저 컴포즈라는 그럼에다가 뗀 그 작은 흙을 싸서 거기에 뿌리든지 아니면 그 컴포즈를 흙과 섞어서 파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잘 자리 잡고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컴포즈를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이들의 신발에다가 이 컴포즈를 넣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쑥쑥 자랄 것 같지만은 자라지 않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자녀들은 그릇만 준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만 준다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과 땀과 노력과 정성과 관심이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아직 처녀 총각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그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의 사랑과 관심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오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교회는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대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고국에서 멀리 떠난 먼 땅의 인민교회로서 유학생과 교민, 주재원이 함께 어우러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함부르크 지역에 한국인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정보 교환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만남의 장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기독교회로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부수적인 일이 우리의 주된 업무보다, 주된 일보다 더 주 관심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교회만이 나타낼 수 있는 색깔이 무엇입니까? 그 색깔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세상 어느 단체도 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보다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의 분명 첫 번째 일일 것입니다. 많은 다른 곳에서는 경제적인 것이 우선적이고 육체적이고 또한 사회적인 지위와 학력이 우선이 되어서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마는 교회는요 사실은 정반대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일,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영적인 부분이
제일 먼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영적인 일,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일은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문 교회는 이 영적인 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일, 우리의 영성의 부분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줄여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의 영성의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그 세상의 관점으로 먼저 판단하고 영적인 일은 가장 나중에 생각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교회는 영적인 일에 정말 관심을 100% 갖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영적 지수를 알아보는 잣대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 십자가의 구원의 길,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안다고 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는 그 구원의 삶을 진정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우리의 영적 지수를 한번 재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을 믿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요,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으로 옮겨가는 단지 존재 이동의 개념이 아닙니다. 존재 이동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의 개념이 우리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예수의 삶이 시작되었고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주문이나 공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이미 변화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 된 것 같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미 나는 예수가 나에게였고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계속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요, 단지 나 자신에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정의 변화는 물론입니다. 또한 그가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는 그로 인해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변화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내가 변화되었는가, 내가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가, 변질이 아닌 예수를 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영역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내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도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변화를 방해하는 존재는 아닌가?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얼마나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주님 닮은 공동체가 되어 가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구원 개념이 좁게 생각하면 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철두철미하게 공동체와 사회와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그 한 사람만 대가를 지불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패배를 맞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하나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암흑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구원받은 성도가 잘못되면요, 그 사회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더러워지고 그 사회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속해 있는 사회가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 쉽게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중세 기독교의 타락은, 그 교회의 타락은, 성직자들의 타락은 바로 그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영성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에는 정말 무관심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성 지수는 얼마만큼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함부로 그 열린 문 교회의 영성 지수는 얼마쯤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삶이 바른데,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엉망진창이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나? 나의 삶은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저 형제는 정말 더러워서 못 보겠다. 저 사람은 신앙이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다. 여러분, 혹시 이런 착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개인의 영성지수와 교회 공동체의 영성지수는 여러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둘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독교의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정말 괜찮은 목사인데 우리 교회 엉망이다. 정말 우리 성도들 엉망이다. 이 말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괜찮은 교회인데 우리 살아가는 이 지역 함부르크 정말 더럽기 짝이 없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립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나는 정말 거룩한데 이 시대가 정말 암흑하고 더럽기 짝이 없다. 사실은 내가 너무 기독교의 구원 개념을 협소하게 생각하고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의 영성지수가 너무 낮아서 우리가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아주 넓은 측면에서 여러분의 영성지수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성 지수를 넓은 측면에서 한번 측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얼마쯤인 것 같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성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너희가 가장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잘 서 있다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성이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올 때에 너희 공동체 속에서 흘러나올 때에 이 사회와 이 시대에 너희의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살아있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화목입니다. 화목. 우리 5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이 살아있으면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내가 갖고 있는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너무 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규모 없이 방황하고 방탕하는 자들을 권계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화목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오래 참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이 화목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 저나 여러분하고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붙들어주지도 못하고 끝까지 참아주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자주 뚜껑이 열리는 사람들인지.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에 나타난 더러운 모습도 참아주지 못하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5년, 10년, 20년 전에 아주 어렸을 때에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랬더라. 이 소문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를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비난한다는 말,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확인도 해보지 않고 이놈 못된 놈이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영성의 한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너희가 화목을 위해서 인내하라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인내하라고,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덧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을 위해서는 결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늘 사람을 대하라. 여러분, 악을 결코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듣기 싫은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 푹 숙이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너가 나보다 오래 사나 보자. 너 나중에 보자. 내가 자리 잡고 너가 조금 힘들 때 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구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속으로 반겨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항상 선으로 대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의 방법이고 예수의 영성이 살아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영성이 살아있는 공동체, 개인은 항상 기뻐한다.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특징은 항상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기뻐하는 영성,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예수의 영성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크렌치 감독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의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감사하며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 왜 이렇게 팍팍하고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딱지 같은 오두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그런데 실로 감사하는 사람은 참으로 적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불평불만, 원망은 너무 쉽게 나오고, 사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이 살아있는, 내 안에 예수만 살아있는 예수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늘 기도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는 성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그 영성을 지속하려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낮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예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기도와 성령과 예언과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룩한 모습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 놓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묶어 놓았겠습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삶, 예언을 무시하지 않는 삶, 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쫓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경험을 숭상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힘쓰십시다. 여러분 기도가 늘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훈련이고 공부이고 노동입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니까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내 안에 평안이 흘러넘칩니까? 안식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아서, 기도줄이 잡히지 않아서 발부둥을 칠 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리 가운데 있는 뿌리 깊은 죄악을 뽑아내는 때이니까 얼마나 노동이고 힘들어서 얼마나 내가 발부둥 쳐야 되지 않습니까?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이니까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큰 고통의 시간이지요. 하지만 그 기도의 노동과 훈련 없이는 우리의 거룩은 없습니다. 거룩이 없으니 하나님과 깊은 만남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살아있는 주님의 영성을 소유한 공동체, 여러분 화목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거룩함으로, 기도함으로 예수의 거룩을 항상 나타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저나 여러분의 인간적인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기는 그 모습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예수가 가득 찬, 예수의 영성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함부르크 열린문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